이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어떤 패턴들이 많이 깨어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또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졌던 그런 모든 활동들이,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일상이 심전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심각한 경우들을 만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죠. 우리의 직장 생활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기가 닥치고 있고, 또 사업장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존폐 위기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배도 생명처럼 여기는데 이 예배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하여서 더욱더 예배에 어떤 나름대로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를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아들이냐? 친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들, 참 아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너는 내 친아들이다 이게 아닙니다. 무늬만 친아들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해산의 고통, 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친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친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너 내 아들 해라 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친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서 교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이처럼 친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거리낌 없이 언제나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를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라. 왜요? 하나님 진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조상들 시대를 보면 서자들이라고 나오죠. 때로는 첩을 얻어서 낳은 자녀들,
때로는 집에 있는 어떤 요동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집안에 계셔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홍길동이 그러지 않습니까? 홍길동이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원에서 잠시 돌봐주는 보모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마음껏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또 최선으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 주말에 끝났던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자다에 보면 귀진이네가 나오죠. 한번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했는데 유산이 되어지고 다시 또 재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면서 아들을 낳기도 전에 최고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에 준비해 놓았던 것들을 다시 꺼내놓고 기뻐하고, 또 더 많은 옷들을 또 쌍둥이라고 하니까 더블 침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저 혼자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귀진이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귀진이네만이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자녀를 낳은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셨기에 친아들이니까 우리를 정말 최고로 최선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친아들이니까 언제나 최고로 최선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최선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최선으로 인도하시느냐? 징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징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왜 징계합니까?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친아들을 최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해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여러분, 사생자가 이 원어가 노도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 서자 또는 천한 소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합법적인 혼인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첩이나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 결점이 있는 아들, 온전하지 못한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잘못 행할 때에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또는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잘못을 해도 쉽게 징계하거나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아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혼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책망하여서 바르게 양육하듯이 하나님도 친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에 징계를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친아들이라고 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들인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이것은 징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징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닮게 하는 유익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를 닮는 것,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닮는 거 맞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친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닮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왜 건져내 주셨느냐?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렇게 나와 연관이 되어 있기에 내가 거룩하니까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뒷부분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온전히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영적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곧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끝내 순금과 같이 되어서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징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는 영적 신앙의 유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유익이 있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하여 이 연단받는 사람들은 이 연단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올바른 그런 열매, 즉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이것이 또한 내게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 그런 열매가 되겠습니까?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이득이 되는 열매가,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징계가 그러기에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될 거라고, 멸망을 해서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징계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징계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징계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고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들에게 이득이 되고 저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결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거기에 소망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후에는 그것이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끝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민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러기 징계를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너희에게 바로 희망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닙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영적 신앙의 성숙의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이득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해서는 안 될 자세 3가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 5절 앞부분입니다. 5절 앞부분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징계를 당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반응이 바로 첫 번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두 번째,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뒤에 부분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브리서 성경이 기록된 이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은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게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면서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브리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시브리서 이 시대의 성도들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징벌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가지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쓴 마음으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당하고 힘들 때에 자기 세계에 빠져버려가지고 자기 세계 안에 갇히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정말 모든 사람을 등져버리고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징계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올바른 태도가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중요한 믿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당할 때에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근본을 가지고 믿음의 이 뿌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내게 유익을 주신다. 최선으로 이끄시고 나를 돌보신다. 내 인생에 이득이 되게 하고 행복한 열매를 마침내는 맺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전하느냐?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여러분, 기죽고 있지 말아라. 주눅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난 친아들이다. 하나님 나를 징계를 하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믿음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어떤 발판으로 삼아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징계와 고난의 삶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도전할 것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고든 길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야지, 믿음으로 도전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내가 이렇게 도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더 힘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고든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고든 길로 힘차게 나아가서 고침을 받게 하라. 유익을 얻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향하여 도전하라는 겁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받을 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도전할 부분들을 도전할 때 바로 이것이 징계를 받을 때의 올바른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의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고 해요. 풍선형이 있고 그리고 황소형이 있고 그리고 독수리형이 있다고 해요. 풍선형은 고난의 바람이 불면 중심을 잃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생각이 고난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떡하나 걱정과 근심에 정신이 없이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황소형.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면 씩씩거리고 뿔을 들이대면서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앞에 하나님께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곳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수리형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더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징계에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 고난과 징계 앞에 난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 믿음으로 더 강해지고 기죽어 있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도전하며 유익과 열매를 향하여 올라가는 삶, 상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형 태도를 가지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한 후에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통과하고 서울대 물리학과 차석으로 입학을 했고, 또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이 없이 바로 박사 과정을 그것도 6개월 만에 통과를 하고 24살에 플로리다대 최연소 교수가 되어가지고 학생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로 불려진 사람입니다.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은 과기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내었던 정근모 박사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책을 저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 간호와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지쳐있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아들에게 감사하라니.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몸에 장기를 떼어서 줄 정도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내 아들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들이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하여서 아들에게 감사하라니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를 향해 무릎 꿇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씀 앞에 정말 자기가 천재 소리를 듣고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 아들의 질병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을 과연 찾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과연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들의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이 정근모 박사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의 깊은 뜻을, 아들을 통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는 이 징계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영적 성장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시련을 내 인생의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그러면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 유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징계를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삼지 말라고요? 침입자로 삼지 말아라. 친구와 같이 여겨라. 그러면 훌륭한 스승이 되어서 너희를 훌륭한 인생으로 유익을 주어서 그렇게 인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징계를 통하여 마침내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영적 성숙의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득이 되고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하는 그런 징계가 어떤 징계로, 어떤 모양의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도전할 걸 도전하고 또 내게 유익과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